네, 오늘은 이제 3권까지가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끝마쳐지고 4권의 내용의 이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이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 파트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개인적인 역사 하심이 있죠. 그 개인적인 역사 하심의 결과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일, 이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시적으로 임재하심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또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끝마쳐지고 이제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에는 부활 소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맺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힘을 내서 주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유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이 시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인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들을 또 보호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한다, 어떤 이 땅에서 정말 무병장수하고 오래오래 네 원하는 만큼의 세월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끝은 하나님 곁에 그 예비된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주는 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곳에서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소망하게 하는 일, 이게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 교회의 방향성은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수단과 통로로서 또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가 바로 그 역할, 참된 구원의 의미를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 구원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역할들을 또 진리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신다? 교회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교회의 어떤 필요성, 교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영어 4권 1장의 1항에 보시면 1항의 첫 번째 절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만 우리의 나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교회를
필요한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의 연약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소유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세상 정부를 대하는 우리 선배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여라도 설교 때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도님들 사이에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부연적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칼빈 선생님이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신들을 계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세상 정부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단 이제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정상적인 합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이제 투표의 어떤 권리들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도 없고, 뭐 완전한 어떤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의견을 바라거나 정상적인 수준 안에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그 모든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들이 완전하게 통제된 이런 상황들 안에서의 우리에게 어떤 강요하는, 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이게 신앙적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그것에 따를 필요가 없고, 때로는 물리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정부를 교체하는 일들에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보태도 된다,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가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투표권이 뭐 항상 뭐 투표를 하고 나면 뭐 이 선거가 부정선거니, 뭐 개표 과정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니, 뭐 저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진편에서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떤 민주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정당한 절차에서 선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수단들을 선용해서 그런 우리의 의사들을 개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이 질서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인 것이지, 아직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당 활동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의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기독교 강요 4권의 이 시민 정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내용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성실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나그네 삶을 풍성하게 맛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앞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 경건한 자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짓 신자들을 모아서 경건한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된 교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경건한 자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라 했죠? 마귀가 하는 일들은 항상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마귀의 풍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조차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진리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들 또한도 마귀가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은 이런 교회를 분별하여서 참된 교회에 속하여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또 거짓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자일 것이든지 또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진리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 좋기 때문에 그곳에 그 교회를 욕하면서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늘 한결같이 처음에 초심대로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목사님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잘못된 설교들을 하고 이런 교회의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알아요. 교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나도 목사님 설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관계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교제들, 관계들, 그러니까 익숙한 그 삶의 시간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해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다른 교회 이제 나가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또 얼마나 더 오래 하겠다고 내가 교회까지 옮겨가면서 살까? 그냥 좀 못마땅스러워도 그냥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는 계속 그냥 여기서 끝맺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평이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런 어떤 인지가 있음에도 계속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는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곳에서 분명한 어떤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는 결단과 다짐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바르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그럼에도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과 교제만 하면서 지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든지 혹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뒷부분에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개인 중에 그 누구도 어떤 개인도 이 땅에서 홀로 그 신앙을 온전히 보장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더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평화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의 그와 같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휩쓸려서 나조차도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그 가치를 절하하고 좀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가 정말 가라지라고 한다면 끝까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교회 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한 자를 때가 되어서 비밀적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사권 1장 2절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권 1장 2항 2절에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부르실 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은밀한 선택을 통해서 부르시고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이 부르심, 이게 뭡니까? 내적인 부르심.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거듭남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 얘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구원파가 그런 얘기 하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그래서 언제 거듭나셨어요? 언제가 그 영적인 생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아니 어떻게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참 어이가 없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일 안 알려주면 애들이 그 자기 난 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창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그 홀트 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입양을 보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들 자기 생일이나 이름이나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가 거기에 부모가 이 아이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라고 기록해주지 않는 이상 태어난 사람이 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자체가 그 생일을 아는 것 자체는 그 부모가 그 애가 알려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날과 때를 니들이 알지 못한다. 그것은 되게 비밀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서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거듭난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듣게 될 때 이제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막 설문하러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밀적인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런 내용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선택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지 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지는 이제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적인 계획은 그야말로 비밀의 영역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독교형 사권 1장 1절 3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와 양육과 보호와 지도로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하니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 밖에는 사실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의 믿음의 성취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불러 교회로 모이게 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교회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권 1장 5절에 제가 요 내용들이 이제 목사의 직에 대해서 관련된 설명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권 1장 5절 1항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장 1장 5항 1권 사권 1장 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한 교육과 그 가치 및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육으로 당신의 백성의 장성을 원하셔서 천상의 교리 설교를 목사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이다. 따라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굶주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어디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참된 복음이 어디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만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영적으로 라고까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권 1장 6절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잠시 방황할 수 있으나 선택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또한도 이제 그 아까 사권 1장 1항 3절에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머니로 여겨지게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목사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고 하는 이제 목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에 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위치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목사의 위치를 어디에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폄하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높임을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당시의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목사나 나나 뭐 똑같이 다 사람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이제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목사 스스로 또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마치 뭐 하나님이라도 됐냐 스스로에 대한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 또한도 하나님을 대하든 목사를 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야, 목사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칼빈 선생님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질 때는 오직 강단에서 그 기본적인 전통 교리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뿐입니다.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때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 때는 오직 이 강단에서 정상적인 이 전통적인 바른 교리에 근거한 성경 해석이 선포되어질 때에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 외에 성도님들에게 조언하는 것들은 제 조언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외에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권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목사로서의 인간적인 판단 하에서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취사 선택은 본인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내가 이걸 어기면 벌을 받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들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동시에 아유 목사나 나나 뭐 똑같이 다 성도고 똑같이 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라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구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면에서의 어떤 존경의 마음들이나 존중의 마음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원리를 고려해야 된다. 목사를 대함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리. 첫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의 전도를 유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믿음의 시작과 전체 과정이 하나님 당신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남전도회 모임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목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목사의 어떤 자질이나 목사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또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계속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때로는 너무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과 여건상 교회의 규모가 계속 그대로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에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사실 누가 세워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뛰어난 자질들을 주셔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큰 때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도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목사를 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 스스로도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적인 요소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도 하지만 상황적인 모습들이 정말 그 목사를 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막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엄청 큰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세우시고 이렇게 이끄셨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과 행동들이 과연 정말로 기쁨이 될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실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이죠. 뭐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뭐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진 않았지만 그 장례식 사진이 온라인에서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정말 와, 어느
어느 누구 못지않는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의 그 모습이, 그 꾸며진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뭐 최근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그 뭐 이제 명성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대접들도 보면 정말로 어느 나라의 대통령 왕 못지않은 정말 그 일거수일투족이 진짜로 막 지극히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오는 이후에 과정들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성 있는 교회에서 추진했던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직제일치 운동을 로만 카톨릭하고 같이 이제 협의한 적이 있었어요. 기구도 발족했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종파들이 모여서 이제 직제일치에 대해서 그 협의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일들을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제일치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목사를 이제 나중에는 신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만 카톨릭의 직제와 우리 직제를 일치시켜서 목사를 이제 이렇게 뭐 사제처럼 신부처럼 부르고, 뭐 노회장이니 뭐니 이런 구조들을 뭐 추기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제를 다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게 그 단체가 출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구들이 발족이 된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 안에서 목사는 그냥 이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존경받고 뭐 존중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들이 있긴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보자면 사실 다 똑같은 성도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어떻죠? 사제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고, 교황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저는 부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이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영적인 권위들을 성도들 앞에 나타내고 싶은 거죠. 로만 카톨릭과 같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지나친 과분한 분에 넘치는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사실 성도님들이 목사를 막 엄청나게 폄하하고 막 이렇게 무가치하게 대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반면에 또 일부 대형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목사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사권 1장 이 4절에서 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믿는 사람들의 모체인 눈에 보이는 교회, 곧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어머니라는 칭호로서 이해하려고 할 때 얻는 제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이고 길러 천사같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준다. 우리는 일평생 배우는 자여야 하므로 이 학교를 떠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용인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06편 4절과 5절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의 특별한 백성에게 한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의 특별한 백성에게 한정되었으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때로는 못마땅스럽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가는 게 불편함으로 여겨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주님 이러한 마음들을 바뀌게 해주시든지 저 사람을 변하게 해주시든지 아니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어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든지 어떤 목사님이 하긴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흠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또 완벽한 교회는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펄전 목사님한테 누군가 질문했다고 했는데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일 있다라 할지라도 만일 이 세상 전 지구 어딘가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잘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피하려다가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언제나 더 나은 것을 바라면서 이리저리 헤매어 다닐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은혜의 때가 가장 또 만족스러운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감사함 가운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특별한 상황들,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정말 드러내고 모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제 교회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 지역, 문화, 성격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모일 때는 선택된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부름받은 자처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교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둘 것이냐. 그래서 회원권의 자격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두고 또 교회 안에서의 행실에 대해서 지극히 어떤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문턱은 조금 낮추되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것인가. 이런 것에 어떤 좀 밸런스에 있어서의 목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회원권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오랜 기간과 또 많은 자격의 어떤 그런 여건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권에 대한 엄청난 자격을 엄격하게 두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포커스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정 수준의 진리 안에서의 교회의 규범이 있고 회원들의 자격에 어떤 정한 질서가 있고 그것에 어긋나면 치리를 하고 건징을 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회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턱을 너무 높게 두는 것은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회의 방향이나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거기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삶을 또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교회들을 더 이렇게 좀 더 뭔가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엄청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편협했었어요, 사고가. 예전에도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자체도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늘 들었던 얘기가 우리 교회만이 바른 교회다. 좀 약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왠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라면 저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좀 다른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고, 대화도 안 섞고 싶고, 관계를 안 맺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여러 신앙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내면을 또 같이 경험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누가 보아도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의 진리에 어떤 동의하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다 저마다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대, 지역, 문화, 성격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는 선택된 자들만 모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알고까지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회의 순결을 위한 틀은 마련해 놓되 그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혹여라도 거듭난 자들도, 참된 성도도 때로는 죄 짓잖아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한 어떤 지나친 엄격한 기준들로 말미암아서 알고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어떤 시험에 들고 연약에 빠져서 튕겨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대, 지역, 문화, 성격, 상황에 따라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00년 전에 믿었던 성도들이나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희미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인지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에 대한 계시가 언제나 동일하니까.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리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나는 교리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에 있는 그 순간 그는 그 나름의 교리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교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표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일 뿐이지, 그런 사람도 그 나름의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교리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작성한 일일이 하나를 다 작성한 건 아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통용되던, 가르쳐지던, 사용되어지던 그 가르침들이 정립되어서 사세기경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은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겠죠. 그 교부들이 또 세운 교회 안에서의 그 배우는 사람들, 그 작성문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는 바가 어떠한지를 대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것들이 이제 교리문답의 내용들이나 신앙고백서의 내용들로 체계적으로 나중에 또 집대성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술에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편의상 우리는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교회에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그 교회를 편의상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를 어떤 이들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고 가시적인 교회를 지역교회 혹은 조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들 뿐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앞서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를 통한 교육과 그 가치와 의무에 대해서만 요 기독 강의 내용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백성을 성소 앞에 모아서 가르치게 하신 구약시대부터 잘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존경과 사랑과 경의와 위엄을 얻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영광스러운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영광스러운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귀한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제반 미신에 빠지는 것을 금하시면서 대신 완전한 만족을 줄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했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에서처럼 이런 원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율법의 해석자로 제사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교사들을 임명하셔서 서로 배우고 증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된다. 첫째, 우리가 그의 사역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둘째,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서워 도망할 것이므로 중간에 사람 해석자를 세워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입과 혀를 성별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간에 그 사람 해석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수 방법을 무시하는 광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수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해주셨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성경 해석의 방법들 비밀을 내가 깨우쳤어.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요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칼빈은
그게 뭐 비단 그 시대만 아니고 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과 전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멍에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는 전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말살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명령이 자주 반복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데 이는 율법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동일한 원리로 바울도 자기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여기서는 조금 오해되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런 얼굴 가운데 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 밝게 빛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허물 많죠. 목사가 허물도 많고 때로는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의도적으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목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유한 멍에라고 했어요. 온유한 멍에. 이 온유한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신다.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설명에 대해서 온유한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 쉽게 이렇게 다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멍에는 뭘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는 이런 수단들,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는 이 수단들을 온유한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으시다. 그리고 이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양육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허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목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곳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의 성도를 모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을 보존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직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자의 주장들을 하면서 여러 교회 형태들이 오늘날 많죠. 과거에도 있었고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정한 교회 질서 안에서의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성도끼리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게 가장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런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고 직분의 가치를 폄하하고 목사의 어떤 그 위치를 폄하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양, 그렇게 신앙의 삶을,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교회의 권위 아래 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회 질서의 권위 아래에서 바른 말씀 해석을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런저런 또 칼빈 선생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두서없이 또 언급된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 또 그것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또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허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참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남을 탓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정립하게 하신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그 말씀 해석의 바른 원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목사들을 통해 바른 진리가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쳐지는 은혜가 계속하여 한국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며 여러 서로 지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게 만들고 목사의 가치를 정말 폄하하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그 신앙이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또한 대를 이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또 보존함 받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른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역사를 초월한 이 보편교회의 일원들이 계속하여 많아져가는 또 그 수가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 비단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이 추수의 그 의미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추수의 때를 또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르익어 낯을 기다리는 그 많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과 소망들을 주셔서 또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 나아오는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내년에 더 많은 풍성한 감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